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능력이냐 배우게 주의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다는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능력이냐 배우게 주의로다. 보다는 능력 주의 무청하고 놀라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능력이냐 배우게 주의로다. 주의 성결제는 보다는 능력 주의 나에게 참으셔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배우게 주의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진정소 내 구주 예수 내 영혼의 온전히가 주만 죄지 없는 곳에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전부대로 아무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함께 나가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배도 함께 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땅땅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 나라 높은 산에 거친 길에 조각은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뭉신뭉신 흘러리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 나라 내 영혼이 온전하고 주만 죄지 없는 곳을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전부대로 아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고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네 날로 땅땅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 나라 높은 산에 거친 길에 조각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뭉신뭉신 흘러리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이른 아침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살아가며 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에 능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지내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자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3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영상 예배 중요성을 이제 좀 느끼고 그동안 우리 이강윤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 이강윤 집사님께 맡길 수는 없고 또 이러한 장비 문제 관리라든지 또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걸 좀 잘 구비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요. 몇 가지 장비들 이제 구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새벽 재단에도 운영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제 오늘부터 실시간 예배로 새벽 재단을 쌓게 되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실시간 예배에 제가 여기 등단하기 직전에 보니까 한 5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접속하시고 계신 분이.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새벽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주변 분들에게 또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 좀 많이 알리셔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재단에서 새벽제단 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이 새벽제단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새벽제단 쌓는 것에 있어서 같은 시간 또 같은 말씀을 보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또 새벽제단을 지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또 녹화된 영상도 역시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그날 가능하면 점심시간, 좀 늦어지면 저녁시간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지만 그래도 그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영적인 삶에 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항상 말씀 보시면서 그 말씀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신 레위기 24장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또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들의 삶에 복이 될 것이고 또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율법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율법들, 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만 숫자로 세서 계산을 해보니 613가지나 돼요. 이 많은 율법들이 이제 그 근간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나타내주는 십계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이죠. 성막을 알려주시고 만들게 하시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성전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몸으로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이 성전의 모습은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막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필요한 부분들인데, 자, 성막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4장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에서는 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여러 또 장소가 있고 기능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 안에도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구별돼 있고 그 성소의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며 구별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등대입니다. 등잔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등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들을 알려주고 또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가보시면은 신성모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신성모독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규례가 나타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밖에 상해죄,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 재물을 손해를 보게 하거나 짐승을 죽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해죄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례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또 율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렸던 이 등잔이라든지 이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등잔불 같은 경우는요, 이 성소 안에서 불을 밝히는 역할도 하지만 이 성소가 등잔이 바라보고 있는, 등잔이 비추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이걸 좀 제가 오늘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좀 준비를 할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성소 안에 성소라는 곳이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 중간에 휘장이 가려지고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휘장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손에 피를 움켜쥐고 피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명령 없이는 또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자, 그 밖에, 이 휘장 밖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는 것을 놓아서 거기에 이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그리고 이 성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는 겁니다. 이 등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촛대가 7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촛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촛대랑 좀 다르죠. 중간에 이렇게 긴 촛대가 하나 있고 마치 옆으로 가지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 U자 모양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3개, 3개씩 6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7개의 등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등대를 이 제사장에게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등대를 언제 켜냐면 저녁에 어두워질 때쯤에서 불을 켜고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 불을 꺼요. 그러니까 이 등대는요, 이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어요. 비춰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십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북쪽의 벽에는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대가 비추는 대상은 뭐냐? 그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입니다. 떡상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떡상이란 것도 뭘까? 떡상이란 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상은 이 안식일에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성소 안에 진열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 곰팡이가 피거나 뭐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또 수분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12개를 만드는데 그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열을 한다는 겁니다. 뭘 상징할까요? 12개 하면은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게 있죠. 특별히 이제 이 구약에서 12개 그러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진설병으로 올려졌다. 이거는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개념, 예배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의미는 뭘까? 이런 걸 공부할 때 보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헌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소뿐만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들,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 보면 항상 예배와 연관이 있고요. 그 예배라는 것은 이 12지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떡상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떡들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등잔이 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등불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하고 만약에 실수를 하여서 불이 꺼졌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을 켜놔야 되는데 제사장이 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꺼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불이 상징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이 빛을 나타내는 불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인데 이걸 이 성막에서는 또 이 등잔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불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잘 지켜야 하고
또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다음 날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거기에 감람유를 항상 채워 넣어야 하고, 이런 모든 관리들을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잘 못해 가지고 불이라도 꺼지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 이 불이 꺼졌다는 것은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고 늘 애써야 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제사장의 이 업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잔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우리 마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나타나는 등잔대의 역할이라는 것도 원래 처음 그 의미는, 만들어질 때의 의미는 성소를 비추고 또 진설병을 비추는 역할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떡상을 비춘다 그랬어요. 그 떡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몸이 찢기시고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어주신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도 마찬가지고 떡상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 빛은 예수님의 몸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류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 사역의 의미들,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촛대와 그리고 진설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어서 그 진설병을 비춰주고, 또 진설병의 의미는 12지파, 또 드려진 바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나중에 이제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주고 또 구별하고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 지성소로 그전에는 피를 들고 가야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때나 가나요?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참 가기 어려운 곳, 참 바라볼 수도 없는, 참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그곳이 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뭐 이런저런 모임들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만약에 성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성소다. 그러면 굳이 좀 구별한다면 여기가 아마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이렇게 아마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서 있는 곳에 이제 향단이 있는 것이죠.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남쪽이라고 치면은 저쪽에 이제 촛대가 있고, 이쪽이 북쪽이라면은 이제 진서벽이 있는. 그런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아무나 못 들어와요.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건물 구조, 성전의 구조, 그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를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원하고 믿음만 있으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병과 뭐 고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환절기다 보니까 또 혹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겠지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프신 부모님을 뵐 때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찢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러한 모든 우리의 질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이러한 질병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능력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그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미리 예표하고 깨닫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에서는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 또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구들의 의미들 이것의 영적인 의미들 또 무엇을 예표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보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이러한 헌신에 대한 예배와 헌신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려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예배, 그 예배의 원초적인 모습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소 안에서 떡상을 비추는 등대, 또 등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또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신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성전으로 또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을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결단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등대와 또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 24장 후반부에 보시니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죠. 혈통. 그래서 혼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배척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금 그 레위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생활을 하고 또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혼혈아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혼혈인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혼혈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싸웠어요. 이 싸움을 벌이다가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 이 일이 이제 모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 혼혈인 사람을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모습이다. 또 감히 부족한 인간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들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야훼라든지 여호와, 이런 이름들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굉장히 고대 언어다 보니까 많이 문자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글에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역자라고만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간지, 건지, 이게 모음이 있어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요, 성경으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원래 이 원문을 보면은 자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이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적어도 자음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그냥 이걸 쓴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고 구두로 전승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게 자음만 써놔도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그냥 외워서 그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역시 철저하게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쓰였던 그런 표현들이 주님,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이 아도나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자, 이때 이 그 호녀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 이름 때문에 벌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는 것은 회방한다는 뜻이 그거잖아요. 어떤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것으로 회방하게끔 저주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주한다는 것은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고 적대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방했다, 그리고 저주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신성 모독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이 사람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손을 얹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당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그대로 내 안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계명에서 나타나요.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그 죄가 분명하다는 걸 밝히고 또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계속 전가되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인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신성모독하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사실은 죄라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에 대해서 또 깨끗함에 대해서 망치는 일이라든지 또 방해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죄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걸 하나의 그런 예로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성모독에 대한 죄를 엄히 다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상해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은 살인하면 죽임 당한다 이거고요.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반드시 그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형이라는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구별이 있죠.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반드시 사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피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도피했다가 재판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그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살인에 대해서는 그 자의적인 거로, 고의적인 거로 판단을 해서 반드시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인죄에 대해서 무섭게 다스릴까?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무섭게 다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인류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그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사이에서 최초의 또 살인이 벌어지게 됐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굉장히 무섭게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최초의 죄의 결과가 살인으로 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살인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그들의 자손들이 그 죄, 원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원죄의 모습 그대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더 무섭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어디론가 피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재단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이 살인이 이유가 없는 살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러면 끌어내서라도 그 사람을 그 살인죄를 묻고 또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인을 또 무섭게 다스리는가,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런 것도 깨닫게 되죠. 자, 이것과 동시에 알려주는 또 형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에서 22절인데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이게 저거 아니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에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다치게 한 사람의 눈도 똑같이 다치게 하라는 거죠. 또 이를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도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그것을 가해한 사람한테 똑같이 보복하는 것,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입니다. 동해복수법. 이게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고대 민족들의 법전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가장 보편적이었던 법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조금 어렵죠. 만약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네,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말 이 동해복수법과 같은 모습으로 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용서받지 못하고 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 동해복수법을 이야기해 주면서 죄의 무서움과 또 이 죄를 갚아야 되는 죄에 따른 형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잘 알게 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고요. 남을 상해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 동해복수법이 이제 오늘 말씀에는 조금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게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좀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주석가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해복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형죄를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를 둔기로 쳐서 죽였다. 그럼 머리가 크게 상처를 입고 또 뭐 뇌가 다친다든지 그래서 즉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칼로 복부를 찔러서 뭐 출혈이 심했다. 내지는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요. 이 동해복수법을 먼저 따지고 그 사람에게 사형죄를 적용시킬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그 죄 지은 사람을 이제 결박을 해서 눕혀놓습니다. 바닥에 눕혀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의 시체를 그 사람 위에 눈과 눈을 마주보게 하고 입과 입을 마주대게 하고 팔과 다리 다 똑같이 일렬로 마주대게 해서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누굴 죽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동해복수법에 내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결박을 당해서 누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뭐 죽인 사람이 나를 덮고 있어요. 근데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있고요, 입과 입이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다치게 했든 거기서 한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또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요. 그거를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딥니다. 이게 동해복수법을 좀 현실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너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네 눈도 똑같이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나 절대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를 죽이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처절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우리 어찌 보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또 촛대와 그리고 진설병 그 의미들을 보셨고, 또 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는가 관련하여서 이제 상해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장치였는데, 그런 장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존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악한 습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거나 신성모독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신성모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난 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알게 하는 말씀이고요. 이 연약함을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깨닫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 예배하는 날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도 상당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님께 맡기며 죄짓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그러나 그 노력이라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거나 신성모독하거나 죄짓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를 지켜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또 주님 뜻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6시 15분까지 말씀 붙잡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종을 울려드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 말씀 전할 때에 또 우리 다른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 전하는 예배 인도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은 사명, 우리 사역자들 또 모든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